1, 2부 시간에 SFC 주일로 지켰습니다. 교단이 정한 SFC 주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은 504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4년 전 오늘 1517년 10월 31일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싣게 되죠. 거기에 계시를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 분명한 것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당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그 95개조 반박문을 싣고 사람들이 그걸 읽고 동의하고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길로 자신의 삶을 막 하나님께서 휘몰아치듯이 이끌고 가신 것을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냥 루터는 학자였어요. 고민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세교회가 시행하던 면죄부에 대해서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 같이 토론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반박문을 실었는데 그게 막 이 들판에 불이 막 옮겨 붙듯이 전 유럽을 강타하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었죠. 그 종교개혁의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그 종교개혁의 최종적 일종의 이제 그 종교개혁 시기의 최종적 결론물이 소위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 요리문답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SFC 강령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 교단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흔적, 그리고 그 일하심의 결과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전통들, 개혁주의 전통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몇몇 여러 가지 교리들, 구원론에 대한 교리들이나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여러 교리들을 설명하는 몇몇 방식들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참된 믿음이라고 정해두었죠. 이것과 관련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말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five solas 이렇게 해서 5개의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라 무엇 이렇게 5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5가지를 종교개혁의 정신, 우리의 믿음의 토대라고 정의하였죠.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변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됨,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됨, 이런 거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너 믿음이 뭐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겠지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9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저에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믿음, 오늘 9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의에 이르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설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단순하게 이렇게만 정의하면 온전하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믿음의 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하면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어떤 점을 믿느냐, 그런 류의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서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부요함, 풍성함을 절반밖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는 거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그렇게 구원받는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면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며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이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이 우리의 신조인데요. 거기에서 믿음을 다룰 때에 어디에서 다루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 소요리문답이 107문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어쨌든 107문까지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언제 쓰기 시작하냐면 십계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성찬,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습니다 해야 십계명이 작동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거든요.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냐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의 전반부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요리문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요리문답에 있어서 믿음의 초점은 무엇을 믿을까요의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 하고 나서 여러분 십계명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나네. 나 이거 다 지킬 수 있어. 야, 이 정도는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냉정하게 십계명을 우리가 읽으면 이걸 누가 지켜?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설마 이걸 지키라고 나한테 주신 거야? 절망이 먼저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주시고 나 이거 지켜야 돼. 이러면 누가 이걸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스테이할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 역동적 장치가, 그 내적인 은혜를 이루어가는 장치가 믿음과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이델베르그 문답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요즘 하이델베르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길게 말했는데 한마디로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했는데, 첫째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고요. 둘째는 그 복음에 대한 굳은 신뢰를 표하는 것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뭐냐?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 첫째. 둘째는 그 복음에 대한 굳은 신뢰를 표하는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그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지식을 증진해가고 그 지식이 증진되어 가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힘, 원동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하는 바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뜨겁게 기도하면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끊어지지 않을 때, 그게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영생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믿음을 처음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증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예배드리고, 지금 1시간 예배드리면 막 조미 쑤시는데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천국이 정말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 때 나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이 영원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 읽고 묵상해도 늘 새로운 구원, 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요. 끝이 없습니다.
지금 수천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여러 수천만 권의 책을 썼지만 지금도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공부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한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다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알아가고 더 깊이 교제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 말하는 오직 믿음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기도 얼마나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밤샘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동굴에 가서도 나무 뿌리 잡고도 기도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작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증진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는 5가지 오직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직 믿음 한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5가지를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 다음에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이 오직 은혜로 연결되게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믿음 역시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학습되어지나요? 오직 성경에 의해서. 그게 세 번째 솔라입니다. 오직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 열심히 읽고 공부 열심히 해라, 다 신학교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 21세기 이 현대 사회의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하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진짜 많이 아는데,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는데 개떡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데서 자신의 믿음의 열정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믿음 아는 것과 믿음을 수행하는 삶과 종교적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이걸 통합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이 믿음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머리만 키워서 뭐 할 거냐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면, 정확하게 알면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의 증진은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증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은 인격적 교제, 요한 1서의 말로 치면 사귐,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일어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 종교개혁자가 말한 이 참된 믿음의 본질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의 증진, 참된 지식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잘 통합되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대단히 불행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머리만 막 키워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된 믿음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직한 맞닥뜨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 말씀을 읽고자 하는 노력, 결단, 시간적 헌신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면 읽고 아니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야, 정말 이 말씀이 이랬단 말인가? 이렇게 맛있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좀 자주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만의 맛집 리스트들이 있죠? 그 맛집 리스트를 해놓고 누가 좀 고민하면 그 집 어느 집에 가봐, 거기 진짜 이거 맛있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 맛집 찾아가는 정성만큼이라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가 진짜 맛집이네 생각하면서 좀 말씀에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기 시작하면, 진짜 배기를 먹고 나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짜 최고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것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맛집을 알고 나면 똑같은 걸 다른 데 가면 그 맛집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야, 그 집이 좋았어, 이런 생각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 예수님과 대체할 수 없게 돼요. 그게 이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인격적 교제와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 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 이런 마음의 헌신과 결단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줄 알미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이야, 이게 진짜였구나, 그 감격과 기쁨이 좀 샘솟듯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